날이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이 기승을 부리는데 독감도 주의하시고 건강을 잘 살피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 8번째 강론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를 믿고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하나님, 예수를 믿고 주의 삶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참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삶에 무엇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격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용기를 내서 살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늘 묵상하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8번째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도로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도로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에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늘과 다음번까지 두 번에 걸쳐서 강론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도서를 강론하면서 지혜의 허무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즐거움의 허무에 대해서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은 인간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허무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고생을 마다치 않고 열심히 사는데 그 모든 고생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고생을 마다치 않고 열심히 살아도 뜻을 이루지 못할 수 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면 허무하지요. 뜻을 이루어서 살만해져도 병이 나거나 자식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그 고생하고 애쓰고 사는 것도 헛될 수 있죠. 뜻을 이루고 자식들도 잘 컸다고 해도 우리는요, 우리가 평생토록 이룬 것을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는 자식일 수 있습니다만은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 다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남겨줬을 때 그 사람이 넘겨받은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내가 남겨놓은 것을 주관할 거예요.
권리 행사를 할 것입니다. 권세를 부리고 살 것인데 그것도 허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사는 인생들에게 허물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 가운데 하나가 누리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수고의 헛됨을 논하는 가운데 그 허망한 인생들을 위로하는 위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리고 살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라. 두 번째는요, 베풀고 살라고 했습니다. 베풀고 살아라. 세 번째는요, 즐겁게 살라고 했습니다. 즐겁게 살아라. 제가 이 설교를 마친 후에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공감했어요. 목사님 맞아요. 누리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아끼고 살 줄만 알지 모으고 살 줄만 알지 누리고 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이것도 병이라 했었죠. 병입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런데 베풀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난번 설교 마쳤을 때 딱 한 분만 맞아요. 목사님 베푸는 거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분만 공감해 줬습니다. 그 외에는요 베푸고 사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풀고 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누리고 사는 것은 내가 누리니까 괜찮은데 베풀고 사는 것은 남에게 줘야 되니 아깝다는 생각에 베풀고 살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라 하는 말씀에 공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워서 베풀고 싶지 않아서 그 말씀을 공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리고 살 줄 아는데 베풀고 살 줄 모르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고 살아도 어느 날 어떤 재앙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도 알 수 없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재앙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욥처럼 엄청난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많이 베풀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날에, 그런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돌려주세요. 돌려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풀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재앙을 당했지만 이런 분들은 다시 재기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베풀고 사는 것은 보험을 든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보험을 든 것 같아요. 하나님 돌려주십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많이 베풀고 살았습니다. 참 많이 베풀었어요.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31장을 보세요. 많이 베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당했어요. 그 재앙을 당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돌아오더니만 욥에게 금고리 하나, 금조가 하나씩 주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욥은 많이 베푸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 지인들이 모두 돌아와서 금고리 하나, 금조가 하나를 줬다. 얼마나 됐을까요? 꽤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욥이 제기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미천 삼아서 욥이 다시 제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요, 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욥이 재앙을 당한 그동안에는 욥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문제가 풀려졌을 때 그들이 하나하나 돌아옵니다. 누가 돌려보냈을까요? 누가 주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당한 욥에게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금고리 하나 또 금조가 하나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베푸는 것은요, 하나님께 보험 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돌려받게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베풀기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수고하신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또 베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하시는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고 사는 것도 기쁘게 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베푸고 사는 것도요, 누리고 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베풀고 사는 것도요, 누리는 것 중에 하나고 기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거든요. 누릴 것도 없고 베풀 것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쁘게 사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인간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논했는데 3장에서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논합니다. 2장에서도 수고의 허무함, 3장도 수고의 허무함을 논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2장에서는 그 수고의 헛됨을 논하는 자체로 끝났다면 3장에서는 우리 모든 수고에 대해서 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만사가 때가 있다. 세상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3장 1절을 보시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다시 보십시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한과 이룰 때는 각기 다른 단어이지만 둘 다 정해진 때를 말합니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정해진 때가 있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도 정해진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만사가 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3장은요, 그렇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요. 증명해 보이는데 3장 2절에 보십시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또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요. 그것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누가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때가 되어서 태어나고 때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목숨일 수도 있고 농산물일 수도 있어요. 목숨이라면 심을 때와 거둘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지요.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울고 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까요? 원통에서 슬퍼서 울고 살 일이 일어나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누구나 웃고 살 일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웃고 살 일만 일어나지가 않아요. 울고 살 일도 일어납니다. 그것을 원치 않지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울고 살 일이 일어나요.
어떤 때는 예기치도 못했는데 웃고 살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처럼 만사가 때가 있고 열심히 사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요, 때가 있습니다. 3장 5절 보시겠습니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돌은 가치가 없는 물건이나 삶을 의미합니다. 가치가 없는 돌 또는 삶. 돌을 던져버린다는 것은 끌어안고 있을 가치가 없기에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뜻이죠. 버리는 것이 옳다는 뜻이죠.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포기해야 될 때는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못하는 사람들,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지요. 환난이 또 옵니다. 포기해야 될 때는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는 못해요. 포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많은 환난을 겪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포기할 것이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가치가 없다 싶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돌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가치가 없다고 싶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애써 붙잡아줄 가치가 없습니다. 기꺼이 포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포기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유부단하게 질질 끔으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잘 판단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잘못을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최태민 씨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됐다고 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중대한 잘못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살았을 때는 포기하지 못했다면 죽은 후에라도 포기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는 그의 딸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저렇게 화를 겪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무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해도 포기해서는 안 될 사람도 있습니다.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돌처럼 쓸모가 없는 돌 같아도 포기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부모에게 자식이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이만큼 성장했으면 자식이 힘이 돼야 되는데 힘이 되지가 않습니다.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부모가 자식과 이 정을 끊어버립니까? 그것은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부모가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부모라는 짐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짐을 지고 가기엔 너무 버겁고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포기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에 포기한 것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짐이 크지만 그런 경우는요, 그 짐을 짊어질 줄 아는 것이 복이에요.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지도록 도우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힘은 들어도 날마다 져주시기에 질만합니다. 그런데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될 짐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지는 것이 복입니다. 힘은 들어도. 3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하다가도 미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세상 만사가 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요, 이것이 공감이 돼야 됩니다. 정말 그래. 세상 만사가 때가 있어.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정 만사가 때가 있다. 공감이 돼야 됩니다. 세상 만사가 때가 있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받아들이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묵상해 보십시오. 연구해 보십시오. 세상 만사가 때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는 정말 그렇다. 세상 만사가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만 기도도요 이루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희망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때가 있어요.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사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운명적으로 살라는 뜻일까요? 노력하거나 열심히 살 것이 없고 운명에 맡기고 체념하고 살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정이 있지만 우리에게 모든 운명은 정해졌으니 노력하고 애쓰고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도요.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만사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가? 3장 1절부터 8절까지 세상 만사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예로 증명한 다음에 이에 대해서 3장 9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살아서 무슨 이익이 있으랴. 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은요, 일하는 자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애쓰고 수고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것이 정해진 때가 있고 기한에 따라서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세상 일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애쓰고 살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앞에서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의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자기 뜻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죽기 싫다고 해도 자기 뜻대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돌도 널브러져 있고 하찮은 것이지만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했어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이 인간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누구의 뜻대로 될까요? 누구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돼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때가 있으니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운명론이지요. 성경 운명론이 아니라 예정론이지요. 예정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에는 이런 한계가 있어요. 누가 정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부여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너무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거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삶도 다 의미가 있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인간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공하기를 바라고 살지요. 성공하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삽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루기도 하고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한계예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돌아가게 하시는 이치, 애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인생을 훨씬 잘 삽니다. 잘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말을 답답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서 않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살펴보세요.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인생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요, 우리는요, 그렇게 막 답답해하지만은 않습니다. 잠깐은 답답하겠죠. 또 자유롭게 삽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삽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도 살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해서 답답해 하거나 내가 자유롭지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인생이야. 인생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열심히 산다고 다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되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치,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처럼 세상 만사가 정해진 때가 있고 우리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론적으로 살아선
안 됩니다.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요, 조급해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급해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봐 조급해하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사셔야 돼요. 지금은 내 뜻대로 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고 사셔야 됩니다. 믿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너무 조급한 나머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해서 밤잠을 못 자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아까운 목숨을 끊어버리는 인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지는 않습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룰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걸 받아들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살고 그런 삶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사는 가치관이 다르죠.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분들이 참 쌉니다. 고난도 잘 이겨요. 절망도 잘 이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꿈을 이뤄나가요. 만사가 때가 있다고 해서 열심히 애쓰고 살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조급해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더 잘된 것일 수도 있어요.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잘된 것일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몰라요. 그 순간은 모릅니다. 지나가 봐야 알죠. 아,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 정말 잘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본문 3장 11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거든요. 그러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잘된 것일 수가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아, 그때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더 잘 됐구나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셋째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셋째로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는 세상 만사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후에 기쁘게 살 것을 말합니다. 일을 해도 기쁘게 살고 선하게 살라고 했어요.
수고하는 것이 고통이지만 기쁘게 살라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3장 12절을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전도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사실을 안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채우기 위해서 악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기쁘게 살라고 합니다. 재밌게 살라고 합니다. 선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인생의 뜻이에요. 만사가 때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 만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선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애쓰고 사는 것이 힘이 들고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으랴 싶어도 기쁘게 일하시고 재밌게 일하시고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좀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가 때가 있다고 하셨고 우리도 그렇다는 사실을 정말 자주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사가 때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그때 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인생임을 알고 받아들이고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조급해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너무 염려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때를 정하되 그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선하게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삶을 좀 기쁘게 재미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고생은 스럽지만 기쁘게 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